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는 사서삼경을 통해서 배우는 제왕학인데요. 사서삼경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 중용, 논어, 그리고 맹자, 이게 사서고요.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이게 이제 옛날 모든 선비들이 기본적인 소양 공부를 마치고 과거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리더가 되고 관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과목들이 바로 사서삼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서는 유학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놓은 2조 500년의 아주 철학적인 정치적인 핵심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돼 있어서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피 속에 저 유학이 다 녹아 있고요. 그리고 유학 중에서도 대학이라는 게 이제 가장 유학의 원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론과 강론을 아우르고 있는 게 중용이고요. 그리고 그 유학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일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이 이제 공자님의 논어하고 맹자예요. 그래서 오늘을 공부하게 될 거는 중용하고요. 중용하고 맹자의 핵심을 공부할 건데요. 시간이 남으면 주역이라는 게 뭔지, 주역의 핵심하고 이기론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대학이라는 게, 중용이라는 게, 논어 맹자라는 게 10년도 공부하고 20년도 공부하고 20년 공부해도 과거에 떨어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중용하고 맹자를 통해서 유학이 뭔지 핵심을 제가 아주 간결하게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은 유학이라는 게 뭔지 아주 오늘 이 한 번의 인연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사서삼경은 그 정도 설명하고요. 제왕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왕학은 뭐냐 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제왕학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왕우장상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왕학의 핵심은 왜 제왕학이라고 하냐 하면 가장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기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 그래서 제왕학이라는 건 왜 제왕학이라고 그러냐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사실은 나예요. 사나운 적보다도. 그래서 나를 이기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세상에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제왕학이에요. 그래서 저 나를 이기는 과정을 공자님은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고 표현했는데요. 저것이 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혹이나 자기 욕심을 채리고 하는 소인배적인 행동을 안 하는데, 저 극기복례가 안 된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군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학이라는 건 결국 남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나를 이기고 나를 이끌고 다스리고 하는 게 제왕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이기고 다스리기만 하면 세상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게 옛날 선현들 말씀이고요. 자, 제왕학 이해되겠죠? 그래서 저 제왕학은 현대말로 하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불행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목전에 세상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행한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랬을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더 열심히 해서 목전에 있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서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왕학이라는 건 내가 나를 이기면, 제왕학이라는 건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저 제왕학이라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이고요. 유럽이나 미국 하버드를 중심으로 인문학이 뜨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짜릿짜릿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이런 일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은 게 여러분 1차 산업 농업 중심의 사회에다가 기계가 발달하고 공장이 생기고 산업화가 될 때 굉장히 인류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몸살을 앓았는데요. 2044년 정도가 되면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삶의 패턴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들이 한 70% 정도가 생길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그때는 90% 정도가 쓸모없어져요. 근데 좋아지기만 하냐 하면 그게 아니고 대신 그렇게 기계가 발달하고 하면 사람이 정신이 충만하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고 우울하고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건데 그게 언제쯤이냐 하면 2024년부터 2043년까지 한 20년 동안이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인류가. 자,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내면에 지혜가 비트로 가득 차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마냥 편법으로 사업을 성공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기득권 세력하고 야합해서 대중들이 쏟고 하는 시절은 끝나요. 모든 게 밝혀지고 투명하고 아닌데 그런 칙하고 살고 하는 것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시점이 이제 2024년부터 모든 것들이 재판에 가서 누가 죄졌는지 밝혀지듯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시점에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 없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도 내면의 힘을 기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저 동양인문학 사서삼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서삼경을 이제 중용하고 맹자를 핵심을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할 건데, 지금 비유하자면 우리가 많이 일과 지금 아파 있어요. 틀린 짓을 해도 돈 많이 말 벌으면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속여 넘어가서 내가 사업이 성공하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세상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막바지예요, 막바지. 몸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술에 기름진 음식에 설탕에 좋은 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좋은 음식보다 굶고 옛날 우리 먹었던 나물 채소 중심으로 먹고 이게 이제 요즘 뜨는데 힐링 푸드라고. 지금 음식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즐겼던 게 술 먹고 놀러 가고 관광 가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이런 거 가지고 즐겁게 살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해외에서 물건 사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재미있고 신나고 그런 거 TV에 많아요. 그런 거 오늘 이 순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좀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뭔 소리인지 어려운 것 같더라도 잘 들으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몸이 심하게 아프면 조금 아플 때는 약이 쓰다, 양이 많다, 침이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많이 아프면 약이 쓰던 침이 아프던 아무 상관없어요. 약이 예쁘고 달기를 바란다는 건 병 고치고 싶지 않다는데.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려울 거 없어요. 한문으로 돼서 괜히 어려운 듯한데 공자님도 사갈이의 그 무슨 얘기냐면 말은 하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거지 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영어를 하던 한문을 쓰던 저 아무 소용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남자 여자가 좋아해도 눈 맞아서 찔끔 감고 눈을 찔끔 감아서 통하면 되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요즘 젊은 애들 마냥 고백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다 필요 없어요. 통한대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자, 그런 생각으로 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는 얘기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재미있고 재미없고 다 줄판 꺾어버리고 들으시면 돼요. 중용이라는 건 좀 뭐냐면 중은 가운데 중자고요. 용은 쓴다는 거예요. 중을 잘 쓰는 거예요. 중을 잘 쓴다는 말이 뭔지 이제 중용 본격적으로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을 잘 쓴다. 중은 뭐냐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게 중이에요. 그거를 한자성어로 어렵게 옛날 사람들이 지공무사가 그래요. 지공무사. 저 중을 쓰면 정치인이건 장사건 모든 사람이 욕먹을 일 없고 칭찬을 받는데
저 중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유리한 대로, 아니면 자기 친척 유리한 대로, 자기 정당 유리한 대로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세상이 이제 혼탁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 가운데 중자에다 쓸 용자, 중용. 책 제목이 중용이에요. 자, 중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천명지성. 자, 천명지성은 뭐냐 하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서 성이라 한다. 그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예요? 네? 맞아요, 나예요, 나. 정확히 맞으셨어요. 부모 형제도 아니고 예수님도 부처님도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그래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도 각자 다 소중해서 나만 유리하게 세상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21세기에는 동물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왜 소중할까요?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이유가 바로 천명지성이에요. 하늘이 우리한테, 모든 사람한테 하늘의 성품, 천성이라는 걸 다 줬어요. 이 안에. 그래서 하늘의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요.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인데, 기독교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하느님 본따 만들었다고 창세기에서 얘기하지, 27장에서. 불교는 우리가 그대로 붙여라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민족경전 천부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본신본 태양, 악령.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생명 본래 마음은 태양처럼 아주 크고 빛나고 높고, 그런 마음이 그냥 듣기 좋고 우리 인간끼리 기분 좋으려고 립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서로 지켜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런 대단한 게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도덕문 속에도 있고요, 사기꾼 속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다 있는데, 성품이 동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신처럼 신성으로도 가고, 달리 얘기하면 어두컴컴해도 됐다가 화냈다가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이해심이 많고 넓을 때는 진짜 원수조차도 따뜻하게 대해줄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자식이나 마누라한테도 아주 속 좁게 목리 부리듯이 행패도 부리고 하는 게 인간인데, 이거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듯이 누구한테 저 밝은 빛, 지혜는 다 있어요. 이 안에. 그 이 안에 있는 그 지혜라는 게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거고, 이 세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운행해가고 하는 근본적인 주체예요. 그게 다 인간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성품,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 성품을 쫓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면 그게 솔성주의도, 도라는 거예요. 도는 여러분, 송산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없는 데로 올라가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길이 있는 데로 가면 수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라는 건 하늘의 뜻이고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도에 따라서 세상을 살면 부딪히지도 않고 성공을 하는데, 연목구라고 얘기 들어보시죠? 연목구. 저 나무에 가가지고 물고기 구하고, 도에 맞지 않게 엉뚱한 짓을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가 저 도를 쫓아가지 않는 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명지성, 하늘이 우리한테 명한 이 안에 지혜로운 아주 밝은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훌륭한 존재인데, 그게 탁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마냥 지 욕심만 부리기도 하는 게 이 안에 있어요. 자, 그 안에 있는 그 빛을 따라가는 것, 그걸 기독교는 성령의 빛이라고도 하고 하느님 빛이라고도 하고, 불교는 반야지혜라고 해요. 반야지혜.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비로자나불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에일열애, 태양 같은 열애 부처님, 혹은 이 세상을 다 비춰주는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 우리 동양에도 저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내면에 있는 그 빛을 따라가야 돼.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서 수도, 지위교, 저 빛을 따라가는 도를 닦는 거, 수도는 도 닦는 건데, 도를 닦는 걸 교라고 하는데, 교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안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되면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어요. 잘 되는데 뭘 배우고 가르쳐. 그래서 교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교인데요. 도가 봄도 오게 하고 여름도 오게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이렇게 걸어서 강의 들으러 온 것도 도가 작용했다라고 이제 동양어 표현해. 그래서 저 도라는 게 잠잘 때는 사라지고 착한 일 할 때는 있고 도덕질 할 때는 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 도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육신을 받고 태어나서 죽어서도 항상 도는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저 도가 움직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들리시죠? 여러분 이 듣는 것도 도가 듣는 거예요. 안에서 그게 생명이라고도 봐도 되고, 뭐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죽어서도 변치 않는 영혼이라고 얘기, 말은 다 하죠. 그게 다 여러분 안에 신령스럽게 다 있는데, 그 도라는 건 도라는 것은 불과 수율이야. 한순간도 나를 떠날 수 없어요. 항상 나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누가 나를 욕하는지 칭찬하는지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단 모를 때는 욕심에 취했을 때만 몰라. 내 안에 있는 지혜의 빛이 올라온 게 아니고 욕심 깜깜한 구름이 태양을 가르듯이 가려서 몰라요. 그러기 전에는 다 아는데, 저 도라는 건 한순간도 떠날 수 없어요. 나를 떠날 수 있는 건 도가 아니에요. 도가 별게 아니고 내 생명이고, 내 안에서 이렇게 알아듣고 인식하고 하는 내 그 햇빛처럼 찬란한 정신체, 그게 도예요. 여러분. 그게 비도 내리게 하고 구름도 흘러가게 하고 바람도 불고 하는 건데, 그 신령스럽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저 하늘 꼭대기 누가 창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영성이.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생소하고 안 들어봤지 다 알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기 때문에 못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도 죽이고 자기만 알기 시작하면 누구든 못 말려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그 사람 어떻게 못해요. 스스로가 인정하고 맞아 네가 옳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못 뜯어고치는 건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자, 떠날 수 있다면 가리면 비도야. 도가 아니다. 자, 이제 저 정도로 알고 도라는 게, 그런 까닭에 군자는 뭐냐 하면, 세상을 막 개판으로 멋대로 사는 사람은 군자가 아니고요. 바르게, 올바르게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올바르게 살라고 결심한 사람이 군자예요. 성현이라고도 하고요. 군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개신 후기소 부도, 공부 후기소 불문.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행복하냐, 내가 불행하냐.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노는 게 행복하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 돼요. 식당이 두 개가 있는데 저기 3,000원짜리고 여기는 3만원짜리인데 돈이 여긴 너무 아까워. 근데도 3만원 내고 이쪽 가서 행복하면 여기 가야 안 가요? 가요. 모든 순간이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거 뭐냐 하면, 자,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겠죠. 행복하려면. 몸이 건강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편안해. 몸이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게 행복이에요. 그럼 내가 갑자기 오늘 밤에 나도 공원에 빌딩 20억짜리 갖고 싶어. 밤새워 불행하고, 내 친구 초등학교 때 구구단도 못 외우던 30짜리 빌딩 썼다는데 30억짜리. 나는 빌딩 없어. 밤새워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하면 불행으로 몰고 가는 짓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30억짜리 빌딩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스스로가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가 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욕심이. 근데 욕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서 욕심은 반드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고. 화나게 하면 사람이 똑똑하던 사람도 어리석어져요.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화가 나고 욕심내고 짜증나고 남들한테 싸우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하는 그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누구한테 친구한테 욕할 때 어떤 일이 내 몸에서 벌어져요. 반드시 욕하기 전에. 응? 친구를 발길질하고 때리기 전에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먼저 작용이 이루어져요? 네, 혈압도 높아지고, 또 그 전에
친구를 욕하고 때린다는 건 욕하고 때리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욕하고 때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인간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생각이 딱 떠오른 다음에 싫은 사람은 싫은 표정을 짓고 좋은 사람은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고 생각이 나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 그래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오늘 30억짜리 빌딩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일으켰다가도 그게 부질없는 거 알고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친구하고 싸우고 와도 샤워하고 자면 되는데 억울해서 계속 싸운 친구 생각하고 원통해서 그 나쁜 놈의 새끼 다음에 보면 그냥 두나봐라 끙끙하고 하는 건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왕학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주인이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해도 되고 정치를 하셔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왕학이에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어떻게 다스려? 마음을 다스리면 말하고 행동하는 건 마음의 위에 직장 상사예요? 마음의 아래 직원이에요? 아래직원. 응? 아래직원. 마음이 더 높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높아요?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먹으니까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건데 마음 다스리는 시법이 여기에 있어요. 남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때 조심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한다. 단지 그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로써 행동으로써 내 속마음이 드러나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으로 딱 떠오르는 순간 그거를 처리해야 돼. 이미 말로 나오고 벌어지면 늦어요. 흥분해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저 문장에 숨어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들 보지 않을 때 집에서 보거나 안 보거나 일관되게 항상 예절을 잘 갖추고 반듯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매 순간 예를 들면 금덩이를 보고 욕심내고 남건데도 손이 뻗으려고 하는 거를 그냥 생각에 휘감겨서 뻗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남이 듣던 보던 말던 내 스스로 내 속마음에서 여기 손이 나간다는 건 저거 돈 내 거를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떠올라서 손이 갈 땐 늦어. 이미 부부싸움도 열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늦어. 이미 확 나갔는데 뭐. 근데 머리에서 확 싸고 치려고 기분 나쁜 소리 하려고 할 때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옛날 왜 저기 지금은 모르는데 두더지 오락실에 혹시 가보셨어요? 두더지가 다 올라온 거 때리면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두더지가 올라오려고 하는 거 딱 때리지 안 올라오고 죽잖아. 우리 생각도 그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 올라오고 하는 거는 이미 말로써 이렇게 나쁜 놈을 새끼하면 늦어요. 흥분해서. 나쁜 놈 하려고 머리에서 욕하려고 하는 그 화두, 말의 대가리를 그놈을 딱 그물코 잡듯이 딱 누르면은 친구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래? 예수님이 진행하는 여자를 추궁거린 것만 가늠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진행하는 여자를 음탕한 생각을 일으킨 것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해요. 그 맞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이 깨끗하면 지저분한 말, 지저분한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말,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예절인데 그 이전에 남들한테 보이고 들리기 전에 내 머릿속이 지저분한 생각 붙들고 다니고 넣고 다니고 그래서 남들은 몰라. 표시만 안 나고 그리고 여기 보은서 말고 저 서울이나 부산 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도 뭐 보은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래서 안 볼 때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보던 안 보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내 삶이 행복한 쪽으로 생각을 쓰느냐. 그게 저 구조예요. 남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 않아도 내 생각을 조심스럽고 조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많이 찾았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가끔 저 장터에 가면 외줄 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줄 탈 때 여러분 줄 탈 때 이따 저기 송지산 문장대 친구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 점심에 저기 냉면집 가가지고 냉면 먹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줄 탈 때?
그런 생각하면 떨어져요. 딱 집중해서 줄타는 마음이 그게 삼갈신자의 개심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걸 따르게 말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사자가 토끼 잡을 때도 장난하듯이 안 잡고 최선을 다하듯이. 작은 거는 대충 하는 사람은 큰일 가서도 잘 안 돼요. 아내 선생님 밖에도 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이 주인이 되고 멋지게 살려면 매 순간 도라는 건 떠날 수가 없는 거니까 매 순간순간 자기가 미세하게 머릿속에서 지저분한 생각을 하는지 올바른 생각하는지를 주인이 돼서 항상 딱 지켜보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딱 지켜보면서 붙들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호랑이 앞에 물려가서 정신 바짝 차린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요. 아시겠지만 남자분들 싸울 때 맞아도 안 다쳐요. 넋놓고 있을 때 맞으면 죽어요. 장파하려고. 매 순간순간 저걸 깨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얘기예요. 그게. 남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때도 내 머릿속에 작은 생각이지만 내 욕심만 차리고 남 해코지하고 하는 생각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말로 행동으로 표현만 안 해도 점잖아요. 그 사람 예절바르다고 칭송받아요. 속에서 부글부글거려도 참아도 그 사람 참 인격적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저기 선비 정신은 머릿속에 떠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런 탁한 생각조차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수행을 한 거예요. 막견흠이 고 군자 신기도가 저건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군자가 남이 듣고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알아차리는 삶을 살게 되면 막견호운 저걸 또 견을 현으로 막 싸우는 놈들도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뜻만 알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숨어져 있는 생각. 내가 어릴 때 우리 선배한테 뒤지게 두드리 맞아가지고 잊어먹고 있는데 왠지 저 선배만 보면 싫어. 근데 자기가 자기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을 고요하게 체크하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싫은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주 3살째 기억 같은 것도 알까 모를까 또 숨어있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알아져요. 내 안에 그 신비스러운 아주 지혜광명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이 생각을 잘 통제하는 건데 여러분 저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 저거 보통 고요하고 차분하지 않으면 흥분하고 막 욕하면 남이 도는지 막 삿대질하고 한번 기운이 발동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을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남하고 따지고 싸울 때도 그렇고 구청이고 어디 가서 서류 같은 거 빨리 해달라고 공무원하고 얘기할 때 차분하게 머리가 아주 명료하게 깨어있어야 이 조목조목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복잡해서 막 흥분이 앞서가서. 그래서 우리 백두산적 단군 할아버지부터 수행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지각. 머릿속에 생각 감정을 멈추라는 거예요. 비워라 이거예요. 머리가. 자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무엇과 같으냐 하면 물결이 막 돌 던지고 출렁거리잖아요. 물결이. 그럼 내가 어젯밤에 술 먹고 괜히 노름판에 가가지고 내가 공무원인데 700만 원 잃었어. 700만 원 잃었는데 시골에 계신 형님이 아프다고 병원비 없다고 300만 원 붙여달래. 그게 물결에 막 돌 던지는 동안에 어젯밤에 돈 700 잃어 시골 형님이 300 붙여달래. 막 이 사람을 흔들어대면 더 정신이 없잖아. 그러다가 군수님이 들어와서 네가 추진하던 거 소리가 이게 뭐냐고 혼내키면 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또 마누라까지 바가지 끌고 그럼 막 돌 던지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막 물에다가 이렇게 흙탕물이 된 것 같잖아. 우리 마음이. 그죠? 그거를 돌 던지는 거를 멈추고 그치고 그걸 생각과 감정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지감이에요. 우리 옛날 백성한적은 다 신선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하고 다르게 중국 사람들도 다 와서 배워갔어요. 뭐든지. 그게 뭐냐면 머릿속에 생각 감정을 비우는 지감수련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물결이 출렁이는 게 맑아지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물결이 막 출렁이면 연못가에 있는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게 보여요? 연못에? 그대로 보여요. 막 나무도 막 미친년 널듯이 움직이는 것 마냥 보여요. 그렇게 보이잖아. 물결이 출렁이는 거지 나무는 가만히 있어. 내 마음이 막 출렁이면 저 사람이 나 욕도 안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기 또 내 욕하고 욕하겠지.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래. 그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뭘 보고 놀래? 소두만 보고 놀라. 그렇게 인간이 한번 마음이 산란해지고 어리석어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게 심해지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99.9%가 다 약하긴 하지만 뭐래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맨날 텔레비 봐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집 상가없이 크게 음악 틀어놔야 되고 젊은 애들 스마트폰 해야 되고 고스톱 맨날 쳐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줄여야 돼요. 왜 줄이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 1분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줄이고 고요해지면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생명과학자들이 생명이 10일이 연장돼 10일. 1분을 고요히 있으면. 근데 계속 흥분하고 남하고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줄어들겠죠. 생명이 일찍 죽어요. 치받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과 감정을 줄여야 돼. 이게 말로만 힐링이고 뭐 산속에 집 져놓고 황토방 들어가서 술 먹고 개 잡고 고스톱 치가지고 힐링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도를 떠났으니까 매 순간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고 고요하고 아주 깨끗하게 있어야 돼. 그죠? 도를 떠났으니까 매 순간.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물을 끓여 여러분이 다 도를 통하려고 해서 물이 끓다가 한 98도까지 가도 이제 2도만 더 끓이면 도 통하는데 친구야. 저 청주에 가경동에 그 룸사롱 이쁜 섹시들 많이 왔다는데 술 먹으러 한번 가자. 그럼 98도까지 끓었다가 그날 저녁 청주 나갔다 오면 75도로 떨어져요. 여러분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놈들은 계속 올라가서 인간 말종돼서 결국 교도소도 가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달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60점 밑으로 넘어 떨어지면 알아서 창피해서라도 못 떨어져. 몸도 너무 필요하면 병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쉬어요? 또 무리해요? 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악하고 신령스러운 영혼은 인간이 하도 싸가지 없이 몸을 혹사시키면 어떻게 해? 그놈한테 뭘 보내줘? 몸살을 줘서 억지로도 쉬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생명이 자정작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감정을, 생각 감정을 멈추는 게 지감인데 그게 되면 쉬워요. 그래, 내가 그러면 그렇게 친구한테 버뜩이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동창회 나오면 싸우지 말아야지. 잘 대해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어서 친구야 잘 지냈니? 오랜만이네. 우리가 한갑도 넘고 이제 잘 지내보세. 이게 되면 뭐 도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딱 가서 저 먼 발치에서 이 새끼가 딱 걸어오는 것만 봐도 아유 고개가 확 돌아가. 생각대로 안 돼. 그 미운 그 마음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각을 다스리는 법이 뭐냐? 우리 백수산적 수행법이.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친구하고 막 싸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해? 돌아서서 어떻게 해? 10가지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신발끈을 묶던 또 담배를 어떻게 쭉 빨아들이면 흥분했던 게 가라앉죠. 그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제가 이거 지난번 국민자치대에서 얘기하는데 인간은 간단해. 메커니즘이. 의학자들이고 모든 생명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동양에서는 너무나 쉽게 했던 거예요. 자,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고 열받아 있다는 건 기운이 밑으로 깔아앉았다 위로 들떠서 막 들썩들썩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탁한 기운이 올라왔다. 기운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눈은 어린애처럼 초롱초롱하고 촉촉해요. 뻘거져요. 그게 심하면 터지는 거예요. 흥분하고 마음이 막 복잡한다는 건 기운이 올라왔다는 거고, 기운이 뜨면 모두 같이 떨어져요. 같이 막 헐떡거려요. 숨도 고요해요. 헐떡거려요. 막 씩씩거리잖아요. 돼지죠. 멧돼지 마냥. 그죠? 멧돼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라는 도교 수행은 오늘 제가 얘기 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백두산적은 바로 생각 감청을 멈추고 그게 안 되면 들뜬 호흡을 깊게 쉬고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후회할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을인자 3개 머리로 생각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백두산적 수행법. 두 번째 호흡하는 게 조식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금촉. 자꾸 만나면 싸우는 친구는 당분간 안 보는 거예요. 접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호흡해도 안 되고 흥분해서 계속 싸우는데 아예 안 봐야죠. 둘이 만나서 득될 게 없는데. 이게 백두산적 수행법이고요. 중국 도교는 우리 백두산족한테 이걸 배워간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한테. 첫 번째 뭐냐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몸.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복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이 아프고 골골하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항상 우울하고
수영이 됐던 마라톤이 됐던 등산이 됐던 여러분이 저하고 오늘 2년 됐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등에서 땀이 흐르고 온몸이 뜨거워지도록 운동하시는 거예요. 종목은 뭐든지 좋아요. 줄넘기를 하셔도 되고 철봉을 해도 되고 각자 맞게 수영을 하셔도 되고 승마를 하셔도 되고. 자, 몸의 운동을 해서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내분비 계통이나 모든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빠진다. 젊어서 청년일 때처럼 건강해진다. 어떤 걸까요, 답이? 네, 몸이 찜질방 가서 더워지는 거 말고 운동해서 몸이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안 걸려요. 더 좋으려면 햇볕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실내에서 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봐야지 돼요. 그러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D라는 게 형성되는데요. 그렇게 햇빛 보면 아마 안 걸려요. 여러분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걸 중국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연정학이라. 많이 멋있지 딴 거 아니고 뼈나 근골하고 근육, 척추 이런 데 단단하게 운동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말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그 몸이 튼튼해지면 몸에서 튼튼해진 데서 어떤 기운이 약할까요? 쓸까요? 센 기운이 나와. 연기화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엔진하고 바퀴 덜덜덜거리는 차체를 다 갈아버려. 그러면 거기서 마력이 세게 나오잖아. 기운이. 그 얘기에 중국놈들이 연기화신. 그 기운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도 보링도 같고 엔진도 세게 막 80km, 120km 밟는데 그럼 마지막 뭐만 좋은데 자동차에서 기운도 좋고 자동차 밖에 프레어도 나가서 뭐만 뚝뚝하면 돼? 응? 운전수 그죠? 운전수가 술 먹고 벤츠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운전수가 뭐냐면 우리 정신이에요. 정신. 그죠? 그래서 중국놈들이 그걸 연신하러 우리 정신을 생각과 감정을 비워서 무념무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고 맑게 마음을 그 정신을 또 화살불성이에요. 그럼 맑아지면 뭐하냐? 맑아지면 그럼 맹하게 맨날 있냐? 아니에요. 우리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옆에 나무에 있는 개미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지면 저놈이 친구님이 날 위해서 사업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건지 지가 돈이 없으니까 내 돈 갖다 뒤통수 쥐지 다 보여 안 보여요? 다 보여. 내 욕심 때문에 한 번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다 보여요. 저울이 0점 조정이 이렇게 된 것처럼 고요하고 맑으면 그래서 그걸 도인들이 무념무상 정신이 또 화상으로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신기독이야. 혼자 있을 때는 건 남들이 보고 듣지 않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직 내 머릿속에 밖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골아프고 한 것들을 다 쉬는 거예요. 고요하게. 그게 군자는 신기독이한데 중용에서 가장 백미 훌륭한 신법은 신기독이에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온갖 못된 짓하고 탁한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아니 지켜봐도 눈 뻘겋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마음이 나쁜 생각을 10시간 하면 10시간 한 만큼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요. 좋은 생각 10시간 하면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요. 속에서 못된 생각하고 항상 쌍압쟁이처럼 여유 없고 친구들 욕하고 다니는 사람 얼굴 보면 젊어서는 잘생겼다가 60대 그러면 얼굴이 어때요? 아주 못되게 어둡고 막말로 얼굴 이렇게 보면 지랄 같은 게 느껴져. 그게 곱게 늙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랄 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날카로운 사람 오래 산다 일찍 죽는다. 일찍 죽어요. 왜? 다 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릿속이 항상 어디도 물들지 않고 항상 고요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호랑이 앞에 잡혀가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된 일이 기다리고 탁하고 어둡고 이런 데하고 인연이 닿아야 안 돼. 끊어져. 안 가. 내 기운이 깨끗하면 지저분한데 안 가게 돼. 빨가니까 빨간 놈들하고 어울리고 까마니까 까만 놈들하고 어울리고. 우리 인간은 유유상종이에요. 그걸 동업중생이라고 그래. 불교는 업이 비슷한 놈들끼리 노름하고 이렇게 막 불글거리는 놈들은 그런 놈들끼리 모이고 보은군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반듯한 사람은 반듯한끼리 모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내 내면에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 나의 본래 양심, 내 안에 있는 본 성품,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행위예요.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지. 내 안에 있는 동물 같은 놈, 동물이 주인 행사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 처자식, 마누라, 남편,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령스러운 그 본성품, 그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고 뭐 양심이라고 해도 되고
지혜라고 해도 되고 그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우리 백두산독은 머릿속의 생각을 그치고 멈추고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해서 호흡이 고요해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안 될 때는 안 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그런 못된 장소에는 아예 안 가는 게 금촉이에요. 그걸 공자님은 뭐라고 했냐면 비례물시, 얘가 아닌 건 보지 말고 비례물청, 얘가 아닌 건 듣지도 말고 누가 친구 욕하고 그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욕하는 거 여기 가서 옮기고 저기 가고 그랬대더라 글쎄 그 나쁜 놈이 그러지 마시고 듣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더 본인이 힘이 있다면 이 사람아 당사자들도 이렇게 남욕하나 하지 말게 라고 해주는 게 그게 군자예요. 그리고 비례 물통 그건 무슨 말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얘가 아닌 거 그게 군자잖아요. 그건 자식들이 이렇게 보고 돼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백수한테는 엄청 쉽게 얘기했어 그 얘기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리랑이야. 아리랑.